안녕하세요. BCC의 최원효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혹시 댁에서 퍼즐 게임 같은 것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림으로 된 퍼즐 맞추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퍼즐 게임 하면 퍼즐 게임의 대명사로 직소 퍼즐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직소 퍼즐은 조각조각으로 나뉘어진 그림을 맞추는 퍼즐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퍼즐이 바로 직소 퍼즐입니다. 원래 직소 퍼즐은 나무판 위에 그림을 그리고 실톱으로 잘라 맞추는 것이었는데 직소라는 말이 종이나 나무를 자르던 실톱을 부르던 말이라고 합니다. 약 250년 전쯤 영국에서 지도를 제작하던 존 스필스버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상업용 직소 퍼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퍼즐을 즐기고 있습니다. 퍼즐 게임은 쪼개어진 조각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쉽게 하는 100단위의 조각 퍼즐부터 시작해서 1000조각, 2000조각, 그리고 3000조각 정도가 되면 이 맞추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배경 그림이 아예 없는 화이트보드 맞추는 그 바닥 위에 맞추는 고난도 퍼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림이 복잡하면 맞추기가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그림이 없으면 오롯이 조각 모양만으로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반대로 복잡한 그림은 퍼즐을 맞추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조각 모양만으로 맞추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합니다. 퍼즐을 맞추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 막 퍼즐을 맞추기 시작할 때에는 속도도 제법 빠르고 또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퍼즐을 거의 다 맞춰가다 보면 한 조각 한 조각 퍼즐 조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 맞춘 듯한데 퍼즐에서 한 조각이 부족해서 온 집안을 찾아 헤매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 나선 퍼즐의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 마지막에는 퍼즐의 그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이 시간이 마치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젊었을 땐, 어렸을 땐 그 하루의 조각이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루하루의 조각이 정말 중요하고 한 조각 한 조각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내 삶의 퍼즐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omething new tod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you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성공도 은혜이고 실패도 은혜이고 멈춤도 은혜이고 다시됨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강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중에 강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힘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강해지고 명예가 강해지고 또 관계가 강해지고 이렇게 강해지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강함이 온전한 강함이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그 강함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강함의 한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어떤 강함을 꿈꾸며 나가야 되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강함 3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멘.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려가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강력한 바사가 일어나서 온 땅을 통치하다가 이후 더 강력한 헬라가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후 말씀을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알지만 그렇게도 강력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그 강력함을 평생 동안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그 이후 더 강력한 나라들이 일어나고 그 강력한 나라들은 알렉산더 대왕을 다스리고 점령합니다. 패턴이 아주 간단합니다. 강력한 나라, 그리고 그 이후 더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서 이전에 강력했던 나라를 공격, 그리고 이전에 강력한 나라는 무너지고 새로운 강력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분명 강력하다고 하는데 그 강력함이 오래가지 못하고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함은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을 만났을 때 그 앞에 무너집니다.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세상의 강력함은, 세상의 강함은 절대적인 강함이 아니라 상대적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적 강함은 반드시 조금이라도 더 강한 상대를 만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세상의 강함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강함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상대적 강함입니다. 오래전에 연예인들의 삶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연예인이 오랫동안 스타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스타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보다 더 실력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또 사람들에게서 서서히 잊혀져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고 잊혀져 가는 것을 다 알지만 그때가 되면 그렇게 내려와야 하는 것, 또 잊혀져 가야 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때문에 정신병에 들기도 하고 우울증 약을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보지만 언젠가는 끝나버린다고 합니다.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맞습니다. 세상의 강함은 불안입니다. 세상의 강함은 두렵습니다. 언젠가는 그 세상의 강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며 언젠가는 그 세상의 강함은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함의 근거가 바로 나 자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적 강함은 어떻습니까? 영적 강함은 나로부터 나오는 강함이 아닙니다. 영적 강함은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강함이 아닙니다. 영적 강함은 천지를 지으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조금 더 변함없는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주시는 강함입니다. 강함의 근거가 변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영적 강함 또한 변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세상의 강함을 꿈꾸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끝나버리는, 언젠가는 무너져버리는 세상적 강함이 아니라 한결같이 조금도 변함이 없는 영적 강함을 꿈꿀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강함. 앞서 읽었던 똑같은 말씀 3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아멘. 강력한 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나라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 어떻게 통치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바로 이 구절에 우리가 세상의 강함을 꿈꾸는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왜 세상의 강함을 꿈꾸는 건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왜 그렇게 돈에 대해서 강함을 꿈꿉니까?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거 사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 가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강함의 목적은, 세상의 강함의 목적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약함이 강함이라고 하는 걸까요? 약함이 내 마음대로 못하면 그것이 뭐가 강함입니까? 그것이 뭐가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약해져야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이 가장 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강하게 사는 것은 내가 가장 약해질 때입니다. 마치 하늘에 나는 연이 줄에 매어 있을 때 하늘을 향해 마음대로 솟구쳐 올라갈 수 있지, 그 끝에서 끊어지면, 그 줄에서 끊어지면 끊어짐과 동시에 하늘에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뜻대로 살면 곤두박질 치는 영과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약함,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약함이 사실은 가장 우리가 강력해질 때입니다. 축복하기는 오늘이 바로 그런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강함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강함을 따라가는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가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런 날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함께 또 말씀의 자리로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하여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지금까지 BCG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